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작년 10월에 우리 아동부 주관으로 바지락 캐기 체험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 바지락 캐기 체험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출발해서 한참을 타고 가다가 바지락은 동해안은 안 나고 서해안 갯벌이 나니까 서해안 갯벌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선임 장로님, 김인환 장로님이 대형버스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속도로를 몇 개나 경유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경험이 없던 저는 몇 개의 고속도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때 알았죠. 우리 장로님께서 대구에서 갯벌 체험하는 서해안까지 오는데 고속도로 5개를 경유해야만 여기에 도착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길 전문가입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전국 도로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길을 안내하고 여행지를 잘 소개하는 흔히 말하는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한 사람을 한 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그 가이드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별칭처럼 따라다니는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 사람은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증샷을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증샷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인증샷을 해줄 때 가이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인증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께서 인증샷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는 그 지역을 사실대로, 그 여행지를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가이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이드였던 세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국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한 3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마음에 저 사람은 새끼꼬기를 참 자주 하는구나. 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만 보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의 바퀴에 바람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살짝
타이어에 바람이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보면은 빼는 사람이 있어요. 빼는 사람. 여러분, 빼는 사람은 뭘까요? 고무줄 늘어나는 것처럼 쭉쭉 자꾸 뭔가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할 듯 하면서 되는 듯 하면서도 자꾸 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가이드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읽었던 말씀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가지고 파송해서 그 세례 요한이라는 가이드의 정체가 뭐냐? 저 사람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저 세례 요한이라는 가이드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자기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지게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도대체 저 인물이 뭐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저 사람을 수사해보라.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라 하면서 유대인들 본인이 궁금하면 본인이 찾아가서 본인이 만나서 본인이 그 사람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면 될 텐데 본인들은 싹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이 유대인들은 빠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정체를 알아보라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은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말로서 계속 나오는 동사가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등장시키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의 가이드 역할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본인 스스로 자기 소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인증샷을 해준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드러내는 것도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를 피하라면서 소리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녹음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녹음기예요.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계속 들려주는 녹음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세례 요한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녹음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듣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은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이 교회는 바로 업그레이드 기계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길로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는 역할. 이 대구 동서교회는 최신식 하나님 나라의 안내를 잘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 안내를 잘 해내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라고 있습니다. 그 룻기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인물이 귀에 익숙한데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이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갈 즈음에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이사를 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 이사를 가서 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압 땅에도 잘 살 줄 알고 보따리 쌌는데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여전히 역시나 사는 형편이 모압 땅이나 베들레헴 땅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0년쯤 살 동안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모압 땅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잘 살려고 보따리를 쌌는데 오히려 가문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동상 걸려서 발이 썩어져 가는 것과 같은 집안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외국인 며느리가 말도 어쩌면 잘 안 통하고 베들레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에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 외국 며느리가 룻이라고 하는 외국 며느리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서 정말 온몸에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던 그 여인에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마음이 상심해서 지금 삶의 의욕을 포기 직전에 있는데 외국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장면이 룻기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은 그 첫 번째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이 지쳐있고 누군가 마음이 지금 현재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핏줄이 달라요. 유대인이고 모압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거든. 핏줄이 전혀 다른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심적인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지지하는 어떤 가이드가 되려고 하면요, 이 룻처럼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세 번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개종을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쳐 놓고 있지 아니하고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개종을 확실하게 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중간하게 토종 비결도 보고 성경도 보고 교회도 다니고 점도 치러 가고 찬송도 하고 이상한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극히 작은 수의 일부는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이게 개종한 것 같은데 토정비결에 더 끌리고 설교는 듣는데 그쪽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상한 쪽에 그 띠를 보고 오늘을 한번 하루살이를 한번 점쳐보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혹시 그냥 재미삼아 했다면 어제까지 작년까지 그런 걸 혹시 눈여겨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루세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오늘 정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개종을 확실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을지언정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네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어머니 죽는 곳에서 저도 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보면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교회나 전 세계 이렇게 지금 세계 교회사 추세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가만 보고 한국교회사 지교회 교회사를 가만 보면요, 휴학하고 군대에 가는 교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휴학한다? 예배를 휴학하고 학생들이 군대 휴학하고 군대 가는 것처럼 학교 대학 다니다 말고 휴학계 내놓고 군대 가는 것처럼 교회를 휴학하고 세상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학생이 자퇴서를 내고 졸업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는 것처럼 천국 학교에 입학은 해놓고 졸업도 안 하고 그냥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놓고 유니폼을 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도 예선전 탈락하는 것처럼 아예 메달과는 거리가 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도 지금 될까 말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 되겠습니다. 어느 날 결단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예선전에서 탈락해버리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어요. 세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한국 교회사를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사를 보면, 우리 교회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휴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퇴서를 낼 것이 아니라 예선전 탈락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 이상 예수님의 손잡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루세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손잡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빽이 있다면 임마누엘 빽입니다. 임마누엘 빽이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그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백이 되어준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아픔의 상처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백은 룩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서 그 가문을 일으킨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 되셔서 여러분을 손잡고 끝까지 하늘나라로 가는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도에 부흥집회 초청이 있어서 인도에 부흥집회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긴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은 비행기를 타고 긴 육로를 이동해서, 인도가 땅이 크잖아요. 첸나이 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해 뜰 때쯤 점심 때쯤 돼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인도 현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저에게 3가지를 주었어요. 첫 번째는 손으로 손편지한 엽서를 한 장 주었고, 그런 꽃바구니를 하나 장만해서 제게 들려주었고, 또 하나는 비닐팩에다가 요지에다가 손봉에다가 치약에다가 칫솔에다가 인도에 체류할 동안 내가 필요한 사소한 그 생활용품들을 비닐팩에다 넣어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3가지를 받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제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진액을 쏟아놓고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피난 모델이지만 정말 땀을 흘려서라도 이분들에게 부흥집회 제대로 하고 한국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가야 되겠구나. 이분들이 전해준 3가지 용품을 통해서 제 마음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손으로 쓴 엽서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꽃다발을 받으면서 그들의 정성을 담을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주는 생활용품을 받으면서 상대방을, 한국 목사를 배려해주는 태도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 1번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던져가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빅 정성이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정성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정성은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보다 더 큰 정성 어디 있어요?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정성이었거든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 몰라요. 나 예수하고 같이 안 있었는데 거짓말하면서 예수 등지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 현장에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니 날 사랑하느냐고 그러면서 배신하고 간 베드로 제자, 그 외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요즘 말로 말하면 악수하고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 가까이 해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주잖아요. 그 이상의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등지고 돌아갔는데 내 뒤에 와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품이야말로 더 이상 뭘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태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업그레이드는요, 내가 누군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스캔하듯이, 너의 마음을 복사하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정성이라고 하는 양념을 우리는 추가해야만이 거기에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양념을 제거하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감동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감동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그것이 바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나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저를 처음 맞이해 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접속사 역할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를 접속시키는 접속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만 보면 접속사 역할 하지 아니하고 접촉사 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자동차가 추돌하면 접촉이라 그래요. 자동차 접촉하면 쌍방이 50대 50이든 70대 30이든 쌍방이 돈 깨져요. 보험료 올라가요. 예수님에게 접촉사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접촉이야, 접촉. 예수님하고 맨날 접촉해. 아니, 접촉하면 얼마나 좋아.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와이파이가 터지면 접속이 되잖아.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접속이 안 돼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접속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이렇게 접촉해서 사고나고 아프고 찢어지고 깨지고 병원 가고 소송하고 법원 가고 이런 접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접속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을 접속시켜 주셨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일반 백성들을 접속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접촉이 아니라 접속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서 이 시간 세균이 죽어가고 세포가 살아난 치료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접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접속되는 순간에 꼬였던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 집안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들어와서 치료도 되고 고침도 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밀수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밀물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수신앙은 뭡니까? 밀수는요, 외국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밀수라 그래요. 그런데 밀수는 공개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몰래 들어옵니다. 왜 몰래 들어올까요? 그 밀수품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 속여서 들여옵니다. 그 몰래 들여오는 밀수품들이 대표적으로 마약이라 그러죠. 대마초라 그러죠. 아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몰래 들여오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없어. 손해를 줘. 그래서 공항에서 단속을 해. 이걸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에도 밀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몰래 살짝 들어와서 목사의 마음을 건드려. 사탄은 살짝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몰래 들어와서 장로의 가슴을 건드려. 사탄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밀수처럼 중직자들, 교인들의 마음을 확 그냥 아편 맞고 대마초 피우고 마약 먹듯이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밀수처럼 슬쩍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파괴하고 혼란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것은 몰래 들어오는 밀수와 같은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들어오는 그 사탄을 맞습니까? 피웁니까?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도 사단을 밀어내고 몰래 들어오는 밀수 같은 사탄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교회 생활 속에 사단을 물리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동원시켜 여러분의 일상을 24시간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밀수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밀물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닷물이 확 몰려오는 걸 밀물이라 그래요. 그죠? 바닷물이 들어오면요, 일단 배를 띄울 수 있어요. 배를 띄운다는 것은 누군가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고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밀물이 되면 물이 확 들어와가지고 물 속에, 바닷물 속에 해양 생물들이 살아나요. 미역이 자라지요. 다시마가 크지요. 온갖 해초들과 성장하고 플랑크톤이 많아서 모든 바다 물고기를 살린다 이 말이죠.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줍니다. 밀물이 되면 배를 띄워서 어부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은요, 밀물이에요. 밀수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몰려와 있잖아. 몰려와 있잖아요. 밀물이거든. 밀물된 이 자리에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믿음의 배가 떠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플러스 알파 할 것이고 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다시마가 자라듯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예요. 밀수 인생이 있고 밀물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례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천국 가이드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녹음기 역할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접속사 역할을 하셨고 세례요한이 밀물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는 밀수 인생이 아니라 밀수는 NO, 밀물은 YES, 밀물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타고 천국까지 무사히 목적지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남은 세월은 접촉 사고가 아니라 접속 인생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밀물 같은 교회, 밀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온 성도들, 이 교회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